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성경의 주제와 주인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영생,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이 주제와 주인공이 영생과 예수로 분리되어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생을 예수님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성경의 주제와 주인공이 왜 영생과 예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텐데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기초 공부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영. 두 번째가 생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사건이 뭡니까?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책.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하면은 이 세상이 그 성경책을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신 것 중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만 엄선해서 기록하신 책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사건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된 방법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방법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왜냐하면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전 1446년 출애굽 그 이후에 기록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1446년부터 주 95년 사이로 보면 약 1500년이 좀 넘죠.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고 저자들의 직업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부, 그 다음에 의사도 있었죠.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자들을 우리가 세어보면은 35명에서 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방법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인데 약 1500년 동안 35에서 40명 사이의 사람들이 저자가 되어서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단 우리가 들고 있는 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몇 권인지 아시는 분? 39권이죠. 39권. 그럼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이죠. 39, 27. 저도 우리 교회에서 컸는데 성경 권수를 처음 외울 때 구약 39권, 근데 39, 27에서 신약이 27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제가 똑같이 가르치고 있네요. 왜? 그거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9권과 27권을 합하면 모두 몇 권이 될까요? 66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괄호 1번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 1번 구약입니다. 구약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죠. 근데 구약은 그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죠. 주보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뜻을 이루실 것인지 그 과정이 적혀져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초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그 호칭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초림 이후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이 땅에서 받게 되시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영접을 했으면 이렇게 영광의 주로만 역사를 하셨을 것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도적질해 갔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주로 예표된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또는 53장 전체를 보시면 고난의 주로 와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대신에 찔리셨고 우리 대신에 상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영광의 주로 오시는 이사야 9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고난의 주로 오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신약은 어떤 말씀이냐? 응한 말씀과 이미 응한 말씀은 초림에 대해서죠. 그리고 성취될 말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은 재림에 관한 것이죠. 재림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주보에서 보시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림에 대해서 예언된 것,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 외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주로 예언된 부분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죠. 근데 거기 지금 보시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지시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진행되는 일, 또 우리가 장차 도착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 득도를 해가지고 기록해서 그 정리된 매뉴얼대로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구분해 놓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에 같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예수님 말씀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그다음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앞으로 나타나실 분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포인트가 뭘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한테는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정해진 일인데 과연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누가 깨닫고 누가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재림을 성취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보이는 것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그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봤을 때는 양면적 구조죠. 양면적 구조. 양면적 구조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인 어떤 여권에 찍히는 그거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나라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표면과 이면의 뜻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면적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표면과 이면이고, 그럼 표면과 이면을 성경에 담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비유와 상징이죠. 비유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잠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한번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너네만 깨닫게 돼 있는 거지 저 사단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했을 때 예수님한테 이제는 자기네들 스스로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 13장 37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A는 B이다 라는 식으로 일일이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이 뭐 성령이 내려온다 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표면과 이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선택된 사람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그만큼 치열했고 그만큼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진짜 초긴장 상태에서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 아멘 하면서 주시기까지 그런 긴장한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78편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2절 말씀. 시편 78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옛 비밀한 말이라고 했을 때 그 옛이라는 것은 원문을 봤을 때 mean 캐뎀이에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east죠. from, mean은 from, 무엇으로부터. 그다음에 거기 캐뎀이라는 것은 east, 동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동쪽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발표된다라는 의미를 원문에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8편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이런 해석이죠. 내가 역사에서 교육을 뽑아내어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교육을 뽑아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교육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구속사고 세속적으로는 현대사, 근대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구속사도 있고 근현대사도 있는 교회예요. 그야말로 동쪽에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증거되는 교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강제일교회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교회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성경을 대하는 자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헬라어 유게니스입니다. 유게니스, 고귀한 마음을 가진 이라는 뜻이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상징적으로 쓸 때는 대범한 마음이 엄청 넓다라는 거예요. 유엔 총회를 할 정도로 그 누구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자세히 조사하다, 구별하다, 찾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을까? 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불러주잖아요. 곧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될 텐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걸 다 하면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손이 아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필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원로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사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방법을 고수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부분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으로 분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분변하다라는 것이 아나크리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 요셉 성교회에게 활성화가 됐을 때 요셉 성교회가 그야말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야곱이나 야곱처럼 시험 이렇게 사기를 친 거나 이런 행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 요셉 성교회 회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과연 성경책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말씀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묻고 챙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요셉이 됐을 때 우리 교회에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허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성경이 바로 이런 1500년 동안 영생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가졌을 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아 저게 맞나 보다 단에서 선포하니까 다 저게 맞는 말이겠지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성경 프로그램 얼마나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까? 성경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가지고 진짜 그 말씀이 그런지 찾아보셔야 되고, 어느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그 구절의 앞과 뒤가 과연 이 사용한 맥락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내 영혼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하고 스스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한테 나를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물론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설교를 하지만,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어떤 귀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찾아봐요.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맞으면은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다가 틀리는 게 있으면은 조용히 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요셉 선교에서도 그런 모습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과거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세요. 나는 과거에서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열심히 하셨던 그 말씀의 DNA, 열심히 헌신하셨던 그 열심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걸 지금 타오르게 해야만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요셉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